2025년 10월 19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예루살렘 교회 성도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도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성령을 속이다가 망하게 되었다. 아나니아 부부는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다. 물질, 돈은 세상에서 아주 매혹적이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미워한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되어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돈을 선하게 잘 사용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기도 한다. 때로는 돈이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돈 때문에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같은 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을 가져온다.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도박질하고 사기치고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분열하고 목사가 타락하고 신앙을 돈에 팔고 아나니아와 같이 망하기도 한다. 아나니아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서는 영육간에 망하였다. 돈이란 얼마나 올바르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먼저 돈을 쓰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인간관계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에는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휴거 성도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며 살 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는 물질관을 정립하고 살아야 한다. 물질관의 순서는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이다. 둘째는 인간이다. 셋째는 물질이다. 휴거 성도는 물질관을 지키고 신관을 지키고 생명관을 지키고 천국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부지런히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부끄럼 없는 신부로 서야 한다. 창조 이후 인류 역사는 45%가 전쟁의 역사이다. 전쟁에는 2등이 없으므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이 된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되어 죄악으로 인하여 망하게 된다. 야고보서 1장 27절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패배자이다. 세속에 물들어가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참패한 패배자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지는 사람은 불쌍한 패배자가 된다. 휴거 성도가 싸워야 할 상대는 마귀인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닌 것이다.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영적인 눈을 뜨고 마귀를 보고 싸우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도망가게 된다. 죄를 멀리하고 회개를 열심히 할 때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 지금은 각자가 휴거방주의 주인공들이다. 어느 누구도 나의 휴거방주를 지어줄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휴거의 한 길만을 선택하였으니 말씀, 기도, 찬송, 믿음, 소망, 사랑, 순종, 감사, 충성하여 휴거방주의 승리의 빛을 비추고 하늘잔치 주인공이 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나라 천국 상급은 내 것을 내가 쌓는 것이다. 그 누구도 하늘나라 내 상급을 쌓아줄 자가 없다. 입술의 신앙, 말로만 하는 혀의 신앙은 쭉정이 신앙, 껍데기 신앙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휴거방주 주인공의 복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영광의 휴거의 날인 세상과 이별하는 종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욥기서 10장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곤비는 살아가기 힘든 것을 말한다. 휴거 성도가 축복받은 중에 가장 큰 복은 영생을 얻은 축복이다. 성경은 사람을 상중하 셋으로 나누고 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최상급에 속한 사람이다. 중간급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일찍 죽은 사람이 중간급에 속한 사람이다. 하급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죄악 속에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급에 속한 사람들이다. 인간 사회에서도 상류층 사회는 예의 범절과 예절과 품위,
에티켓 등 제약이 있다. 예루살렘성 신부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휴거의 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다. 휴거의 길은 천국에서 상류급 삶을 살아가기 위한 험난한 길이다. 생활적으로도 힘이 드는 길이다. 물질적으로도 힘이 드는 길이다. 정신적으로도 힘이 드는 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서 11번이나 쓰러졌다.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다. 휴거 성도가 휴거의 길을 갈 때 너무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내어 휴거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돕는 자를 보내주시어 십자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휴거자가 휴거의 길, 십자가 길을 갈 때 쓰러지고 넘어져도 끝까지 가고자 하는 의지가 보일 때만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휴거 성도는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하여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신령체의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성 진주문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휴거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늙은 몸으로 힘도 쇠약해지지만 새 힘을 얻은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힘이 여일한 것이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85세의 노인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것이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면 곤비치 않는다. 곤비는 살아가기 힘든 것을 말한다. 인간이 당한 최대의 곤비는 욥이 당한 곤비이다. 최대의 곤비를 당한 욥은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악망하니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사단은 거짓말쟁이임에 정체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휴거 성도는 곤비할수록 더 기도하며 더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고 회개하고 찬송하면 이 곤비가 물러가는 것이다. 하늘 문이 닫히고 기도의 문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닫히면 더 곤비하여진다. 휴거 성도들이 형통 속에 살아가려면 여호와를 악망하고 새 힘을 얻어야 한다. 시편 34편 5절 저희가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시편 145편 15절 중생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하였다. 악망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것이다. 악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피곤은 실패의 어머니이다.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팔을 내리면 아멜렉 적군이 이긴다. 내 영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 잠을 자면 아멜렉 마귀가 이긴다. 내 영이 피곤하여 졸며 눈을 감으면 주님의 탄식 소리가 임한다. 가장 무서운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영적인 피곤이다. 육신의 피곤은 잠을 푹 자거나 기분을 전환하면 육체적 피곤은 없어진다. 영적 피곤은 회복하기 어렵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영적 피곤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를 생각하는 길밖에는 없다. 오직 예수다.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한지 흔들리는 풍랑속 배 위에서 깊은 잠에 빠지셨다. 예수님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늘 기도하시고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바삐 보내시며 육체적 피곤의 극치를 항상 가지고 계셨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은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셨는지 휴거 성도는 생각해 보길 바란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보혈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피곤을 물리치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신다. 휴거 성도는 자기의 교만이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저울은 물질의 경중과 다소를 달아본다. 인간의 저울은 학력을 달아본다. 인간의 저울은 외모를 달아본다. 하나님의 저울은 자신의 영혼 상태에 경중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의 저울은 자신의 믿음에 크고 작음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의 저울은 나 자신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달아보신다. 목사 직분의 무게, 장로 직분의 무게, 집사 직분의 무게, 권사 직분의 무게, 휴고 신부다운 무게가 있는지 내 스스로 나의 영혼 상태의 무게를 달아보고 부족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긴다. 휴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 세상 교회들은 세속화되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사탄은 깨어있는 신부들까지 무너뜨리기 위해 초가 근무까지 하며 사력을 다하고 있다. 에레미야 12장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이다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재현될 것이라는 증거는 7년 대환란 심판이 정해진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 자기 백성을 버리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신다. 교회가 사라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는 예언이 곧 시작된다. 휴거 신부로 준비된 신실한 자들을 지구에서 끌어올리실 것이다. 그 후에는 혹독한 시험의 기간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그 혹독한 시험의 기간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심판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된 그 대상은 목자에게 있다고 하셨다. 신자들을 바른 길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한 지도자들이고 포도원을 헐었다는 죄악이다. 에레미야 12장 10절에서 11절 교회뿐 아니라 지구상 온 땅이 황폐해진다. 목자는 교회를 파괴하는 내부적 문제가 1차적 원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갖고 등을 돌리고 반역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도원을 버리셨고 외부 세력의 심판의 망치로 전력한 것이다. 교회가 없는 시대는 세상의 악한 좀비들로만 채워지고 분노가 충천하고 공포와 죽음이 가득한 공기를 흡입한다. 교회가 사라진 이유는 첫째, 주님께서 준비된 신실한 신부들을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둘째는 예수님의 기준에 미달되었다. 아멘.